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상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옵소서. 은혜 받을 그릇 되도록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아버지 세상에 마치 쫓기는 것처럼 속은 것처럼 아버지 답답하고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상처 입은 그 심령 위에 아버지 주 예수의 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능멸당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어찌할 바 몰라 문제에 휩싸여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나왔더라도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평안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하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희질 감리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 아버지 자리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음에도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며 삽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어려움을 자처하고 내 스스로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해서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며 삽니다. 주님, 미련한 마음과 행동으로 사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차가움보다 품고 사랑하는 따뜻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정만재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늘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새해부터는 주님을 저희들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끝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아버지의 위선자들이 선출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위선자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위선자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우리 김해제일감리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 올려드릴 때에 응답의 효사를 주시고 간증거리가 생겨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결혼한 자녀들이 있고 또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김숙자 권사님 질병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이 늘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때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하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아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이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서 세상을 살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와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며 더불어 헌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재물을 축복하셔서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업무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세상에 돌고 도는 게 아버지 돈일지라도 하나님 백성, 특별히 김희질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돈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물질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 주어진 일 열심히 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주일헌금들을 아버지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기타의 모든 헌금에 복을 내려주셔서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 손을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약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삶이 찢기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당하며 아버지 부끄러움을 당하여 마음이 공고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죄악으로 수치스러운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 보십니다.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 끝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 영화를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1965년도에 개봉이 된 영화죠. 그래갖고 유명한 영화인 줄은 들어보기도 하고 그게 원래 소설이었더라 알기는 하지만 의외로 그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문 유명한 소설이요 영화입니다. 1905년 이 러시아 혁명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의 내용이 담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목사님들이 꺼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 영화는 좀 각색되기도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티냐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티냐라는 여자아이하고 장군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장군이 티냐에게 물어요. 너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티냐는 그 질문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대답하려고 그때는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에는 불이 나서 그 와중에 도망가다가 그만 그 얘기를 막 꺼낼 때 장군이 이렇게 다시 다그칩니다. 진짜로 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티나가 속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털어놓게 돼요.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근데 장군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을 가르쳐 주마. 그때 너의 손을 놓은 이 코마로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왜 그런지 아느냐? 만약 코마로프가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절대로 너의 손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야. 아무리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일지라도 너의 손을 놓지는 않았을 거야. 친아버지하고 양아버지를 굳이 구분해서 말하긴 힘들어도 친아버지는 사람들이 소용돌이친 혁명과 불이 막 나는 그 거리에서도 딸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근데 너의 손을, 너 티나의 손을 탁 놔버린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이렇게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커요.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사람과 손을 붙들긴 하지만 끝내 놓쳐버리는 사람, 그 마음속의 진정성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양아버지는 손을 잡죠. 당연히 잡죠. 근데 끝까지 잡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친아버지는 내가 죽더라도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잡는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친아버지예요? 양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때로는 양아버지 같이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왜 내 손을 안 잡고 놓아버리시지? 손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도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손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느끼지만 더 좋은 길로 더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때로는 손을 놓는 것 같은 절망감과 낙심감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은 나를 꼭 붙들고 있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름을 손바닥에 새깁니까?
매일 보놓고 눈에 넣으려고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할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한테 대들 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처럼 살았느냐?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꽉 붙들어서 만들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다가 야, 이제야 너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5장 7절 앞절에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의롭게.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그 교리가 나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목적지를 모르지만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이제 와서야 너의 믿음을 의롭게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는가? 저는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완벽한 확신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의 믿음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확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건나가고 때로는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친아버지. 그래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친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서 이성적으로 머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인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가끔은 하나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이런 단어까지도 정리해요. 성질머리. 이거 성질머리. 옛날 같으면 성질머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성질머리까지 단어 정리를 했어요. 내가 성질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질서 있게 내 머리를 네 이치에 맞게 인도하신다. 성질머리. 성령님께서 질서 있게 머리에 있는 것을 이치에 맞도록 차분하게 인도해 주신다. 성질머리대로 하면 단어가 나올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다듬어져 가는 아직도 공사 중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루를 얻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봐도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성질머리를 막 바라는 거 보면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믿음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믿잖아요. 내 발로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자꾸 성경을 자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반항하는 아브라함도 좋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니까 문제예요. 그 단계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16장 바로 다음 부분이에요. 다음 주일. 이스마엘을 낳아요. 오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는 그 불씨.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주는 믿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인데, 좀 지나면 또 실수해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속이 엄청 타실 텐데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표징을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인상을 쓰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내일의 상태, 1년 후의 상태, 10년 후의 그 상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너는 반드시 복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우리를 긍정하고 인정해주고 붙들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표시도 줘요. 저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같으면 아니 16장에 이스마엘 와서 또 하나님 속삭일 텐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가 앞으로 실수할 것도 알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너에게 이게 필요해.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맺는 언약인데 따라합시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불을 지키는 언약.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언약이냐? 성경에는 어떤 틀이 있어요. 언약의 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 퍼뜩 떠오르는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이 나오기 전에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계명을 준다. 이제부터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이 틀이에요. 계약을 시작하는 틀이 출애굽기 20장 2절 그리고 3절부터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자, 그 틀과 우리가 읽은 7절의 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패턴이 같다는 겁니다. 7절이 어떻게 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언약의 자리를 만들어놨다.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와요. 목숨을 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언약을 주느냐? 7절을 보니까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여러분, 땅 받으면 좋아요? 좋아요? 땅 받으면 싫은 사람 있죠? 이 땅 받으면 세금 많이 나야 돼. 난 땅 싫어. 머리 아파. 이런 사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난 땅 없어도, 세상 돈 없어도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살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지 땅을 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가장 큰 축복 두 가지가 자손의 축복, 두 번째는 땅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말을 내내 하시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순간 너의 믿음을 의롭다 하고는 지금 언약을 딱 맺는데 뭐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너하고 나는 이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겠다. 자, 조건이 있어요.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계속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 줄 텐데,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시내산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이다. 다 경험했지?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돼줄게. 그렇다면 너희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신앙 표현을 해야 돼. 말로만의 표현이 아니라 삶으로 이 십계명을 살아가야 돼. 그 상호간에 계약을 맺어요. 언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의 언약을 맺는다. 그 오늘날로 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느끼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느끼면 말씀이 막 들려요. 일종의 표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영혼이 꽉 막힌 날은 제가 아침에 묵상을 여러 개 합니다.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서 탁상 달력도 3개 보고, 예배서도 몇 개 보고,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각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단편적인 것들을 좀 읽어요.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들려요. 10개 넘게를 읽는데 제가 쓰려고 노트를 갖다 놓고 날짜를 쓰고 오늘 주시는 말씀 막 쓰려고 하나도 안 쓰여져요. 근데 어떤 때는 1페이지, 2페이지 막 써요. 읽는 족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느껴요.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난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언약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자, 8절에 하나님께 물어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좀 신경질을 내듯이 묻는다고 얘기하는데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좋기도 하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현실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 살아야 될 누가 있어야 돼? 후손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 땅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도 준다는 거예요? 후손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무슨 현실이에요? 나이도 많고 결혼할 때부터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내 몸쪽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복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의 계약 형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단과 산빌리가 집빌리기 새끼 5 짐승이에요.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행했던 계약서를 맺는 형태예요. 오늘날 계약서는 어떻게 맺습니까? 종이에다가 쓰고 요새는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어쨌든 쓰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종이는 도장을 꽝 찍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전셋집 계약을 할 때 주인하고 앉아서 쫙 조건을 읽고 계약금을 건네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도장을 쾅쾅 찍으면 이제 이사와도 좋습니다. 그래야 이사 가는 거잖아요. 도장 쾅쾅 찍으면 똑같은 형태 계약 형태가 짐승 5마리를 잡아다가 반으로 막 쪼개고 그걸 둘을 나눠놓고 길을 조그맣게 낸 다음에 계약 당사자끼리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당시는 살벌한 계약을 맺어요. 보통 같은 경우 계약을 안 맺어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니하고 나하고 이 약속을 어기면 요 놈들처럼 된다. 짐승들처럼 된다. 뭐예요? 몸뚱아리가 반쪽이 난다. 이런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5마리 짐승을 갈라서 양쪽에 놓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맹세하는 것. 너하고 나중에 이 약속을 걸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린다. 생명 걸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계약할 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 사도 계약을 해야 되고 뭘 해도 계약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계약할 정도의 사안은 큰 사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석이 많이 있어요. 왜 솔개가 내려왔느냐? 솔개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체 위를 막 떠들어가면서 그걸 뜯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내쫓잖아요. 이 계약이 온전해지려면 여기 있는 희생제물이라고 표현된 사체들 짐승 5마리의 사체가 고스란히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그 솔개가 내려오면 망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목숨 건 언약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자, 1년의 가정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해 주니 내가 더 큰 축복을 주리라. 나에게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 기뻐서 복을 막 내려주시려고 할 때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죄에 노릇하면 자기에 묶인 영혼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붙든 일 받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솔개라고 표현도 해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막 내쫓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어느 순간 안 느껴져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죽은 믿음처럼 살아요. 왜 그러냐면 솔개가 내려와서 그 사체를 움켜잡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은 엉터리야. 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가짜야. 너 하는 꼬락서리를 봐. 넌 믿음이 어디 있어? 사탄이 솔개처럼 내려와서 우리의 믿음을 핥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야. 따라합시다. 천국 시민이다. 근데 솔개가 내려와서, 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네가 무슨 천국 시민이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솔개가 계속 핥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솔개가 핥히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너덜너덜 돼서, 나는 천국 시민이 아닌가벼. 솔개를 안 쫓아낸 거예요. 마귀의 공급을 몸으로 다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시름시름 너덜너덜.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인정받는 믿음이야.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감정과 내 상황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사탄의 방해 공작이에요.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형편과 감정을 붙들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닌가벼. 그러면서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믿어도 안 되나벼.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표현은 안 해요.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도 아닌가벼.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지? 여러분, 솔개를 쫓아내야 돼요. 자, 이 계약, 우리는 언약으로 표현되는 목숨을 건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해가 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신비로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탁. 여기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묶이게 될, 개기게 될 그 이방 나라가 어디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에. 애굽. 거기서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사람들이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땅을 주시면 되지. 왜 400년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왜 이 부분이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고 갈대아 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자손이 번성하지 않아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족끼리의 전쟁이 심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냥 천천히 늘어날 수는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이 12식구가 애굽으로 간 다음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누가 지켜줘요? 애굽 군대가 딱 지켜줘요.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강국이었어요. 애굽이 딱 지켜줘요. 비록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번성하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나라가 잘못하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남아 제한 정책, 산모가 남자 아기를 낳는 순간 죽여버려라. 유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바로가 유기의식을 느껴서 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산모가 애를 낳는데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은 몽땅 죽여.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너네가 큰 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엄청난 후손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400년 동안 1년, 2년, 1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야 돼. 그래도 복 받을래? 받을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같으면 네 400년쯤이야 제가 받죠. 손들고 탁 아멘 할 사람이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다. 알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미쳤어요. 나 포기할래요. 나 가나안 땅 포기할래요. 아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옆에 있는 김씨네처럼 그냥 소소하게 적당히 잘 살게 해주세요. 소용. 아니 400년? 400년? 하나님의 역사는 장대해요. 아브라함 겨우 이삭 낳고 죽어요. 근데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돼요. 믿음은 뭐냐? 한 명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의 후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과를 볼 때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을 보면서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나무에서 열매 맺는 걸 보는 게 믿음이다. 당장 400년 종살이 하라면 저도 안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뭐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분명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내 생각하는 대로 왜 안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는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슬며시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다 줄 거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 만큼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잖아요. 살 만큼 수많은 후손들을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했을 거야. 이 정도의 믿음에서는. 그런데 있지 이방에 가서 니네가 매여 있어야 돼. 몇 년 동안? 400년.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이 이때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크게 아멘 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모르니까. 이건 싫은가 보죠.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죠. 겨우 내 세대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그런 꿈만 꾸니까 자식들에게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후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어떤 복을 받을지 몰라. 너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너에게 한 언약을 다 지킬 거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400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뭐가 필요할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순종.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결국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해질 때 시작된 이 사건이 해가 떨어지게 됐어요. 자, 12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다섯 짐승 쪼갠 사이로 다니면서, 근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햇불, 하루에서 있는 타는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짠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성막시대에 가서 그 법궤에 있는 지성소 위에 법궤에서 천사가 있고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 임재예요. 지금은 햇불로 임재하는데 아브라함은 콜콜 자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잠자는 채인데 하나님만 혼자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햇불 모양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쌍방간의 도장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계약 형태로 다섯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지만, 언약을 맺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부도를 낸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지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그냥 자.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질게. 아파트 전세를 냈는데 주인이 도장 안 찍어도 돼요. 내가 다 하도록 각서를 써줄게. 그 말이. 당신은 10원도 안 내도 되고 그냥 들어오면 돼.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일방적으로 써주면 가서 살면 돼요.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고 언약을 맺지만 16장 가면 이스마엘 낳을 걸 아셔요. 그러면 이 언약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럴 순 없어. 눈으로는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한테 책임을 안 물을 거야. 계약은 분명히 성립되지만 너 때문에 계약이 깨질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계약을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혼자 쪼갠 짐승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언약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땅에 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를 이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의 믿음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부활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승천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햇불 언약처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계약하겠다고 고백하면 돼. 그 계약의 진행은 내가 다 책임져. 넌 믿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모습이 이 햇불 언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 너무 좋아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 여전히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반항하고 땡깡 부리고 성질내는 저와 여러분을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복 주신다는 언약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한 것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한 것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아요. 솔개가 내려와서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복받는 생활이에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난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면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날마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진정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오늘 햇불 언약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아버지 지켜야 되는 햇불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이 결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걸어갈 터인데 하나님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에게 속아
아버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술기를 내쫓는 아브라함처럼 악한 마귀사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마침내 복이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세상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분열이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성취해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나를 붙드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햇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반항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모습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진 모습,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된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마귀 하나님 내쫓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언약의 성취, 복의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간섭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